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죠. 바울은 그 분쟁을 이제 하나로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 결국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분쟁 그리고 모든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깊은 것 그리고 그 앞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한 내용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알게 하는 또 알 수 있는 그 모든 길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10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깊은 이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든 구속의 어떤 비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과 섭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이 은혜,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모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나 성경의 곳곳을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신 모든 그 약속들,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장을 딱 찍듯이 변개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가? 그 모든 일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우리 자신을 향해서나 딱 찍어내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내게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너희가 가진 세상의 통치자들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이 교회를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와 같이,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선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닫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행하신 이 일들을 알면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자랑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서로 갈등하고 나누어지는 이 모습들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감격,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어떻게 봉사를 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순차적으로 그것들이 쌓여가서 받는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감격적이지 않아요. 왜?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이 내가 내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두 가지로 대비가 되죠.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은 뭐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자랑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나누어져 있는 것, 너희들 갈등하고 싸우는 것, 너희 하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는가, 아니면 너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희가 자랑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는 것들 한 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밑바닥,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구속사적인 과정 안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완성은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으로,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돼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믿음의 과정 속에 살아가려면 누구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삶의 신앙 안에서 시험이 든다?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은혜가 내 공로에서 왔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누구 파다 나눠지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다고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에너지 쓸 데가 있냐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것 가지고 다툴 에너지가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은혜를 가졌는데 이렇게 소모해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어디에 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가 받은 그 은혜에 그 감격과 감사와 헌신을 쓰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잘 돌아봅시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된 이 구원의 비밀을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정말 지식이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위대한 어떤 정말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그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어요.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달리 오늘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 오늘 표현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따라 행동한 다음에 받는 그러한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유명한 기독교 고전에 그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결국 주님의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